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잦은 사고와 수술로 인해 낙심과 우울증으로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눈의 사시가 심해지고 시력이 나빠지면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 수술로 인해 한동안 안대를 차고 다니다 안대를 뺐는데요. 뭔가 좋아질 거를 기대했었는데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밝았던 세상은 오히려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었고 어린 나이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의 상태는 악화되어 사시도 더 심해졌고 시력도 나빠져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 병원에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큰 병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에는 옥탑방이 있었는데요. 저는 옥탑방 올라가는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자주 놀았습니다. 그날도 계단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먹고 난 후 치우지 않은 밥그릇을 밟으면서 밥그릇 조각이 제 조그마한 발에 그대로 박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 바닥은 피범벅이 되었고 훈훈하는 수건으로 제 발을 감쌌고 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피가 너무 많이 나 마취를 할 수 없었고 맨살을 그대로 꿰매는데 바늘이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그 흉터는 발이 크면서 같이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대수술이 또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면서 땀이 비오듯 쏟아져 저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저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뇌뼈가 잘못되어 뇌수가 빠지지 못해 머리가 커지고 통증이 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했고 수술을 한다 해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크게 우셨고 병원에서 내미는 각서를 쓰셔야 했습니다. 그 각서는 제가 죽거나 불구자가 되어도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 검사를 위해 팔뚝만한 주사가 제 등짝을 쑤시는데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머리 수술이었기에 머리를 삭발해야 했는데 일회용 면도기로 머리를 밀다 보니 머리 곳곳에 상처가 생겨 제 얼굴로 피가 흘러내려 저는 어린 나이에 더욱더 공포에 질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수술실 천장을 보다 보니 어느새 마취가 되었고 오랜 수술 후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되었고 한참을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 후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갔는데 저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알아볼 정도로 큰 수술 자국을 가진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울며 모든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고 퇴원 후 다시 학교로 갔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수술하지 말고 죽었으면 좋았을걸. 도대체 나는 어린 나이에 눈 수술, 발 수술, 머리 수술까지 왜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냥 다 하지 말고 죽었으면 좋았을걸.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머리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공부 쪽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저는 학원까지 다니며 열심히1학기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3등을 한 거예요. 앞이 아니라 뒤에서 말이죠. 처음이라 긴장을 했나?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했지만 이번엔 뒤에서 5등을 했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힘들기만 했던 저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도 늘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요. 제 자신이 미워 제 몸을 자해하기도 했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악몽을 자주 꿨는데요. 악한 영들은 제 꿈에 나타나 힘들지?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며 저를 죽음으로 내밀기도 했고 실제 제 삶 가운데서는 제 눈에 보이며 늘 저를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어요. 잠을 자도 늘 피곤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공부는 안 되는 것 같아 몸으로 하는 일을 찾게 되었고 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또다시 저에게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저는 그때 기계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끄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계가 켜지면서 손 쓸 틈도 없이 제 새끼손가락은 기계에 갈려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동네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냥 수술하지 말까? 나한테 돈 쓰는 거 이제는 너무 아깝고 어차피 나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필요도 없는 존재인데 그냥 죽어버릴까? 맞아, 나는 가족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피해만 주는 사람이야. 내가 없어지면 오히려 좋아할걸? 저는 이렇게 온갖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족들과 교회 지체분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깁스를 풀고 보니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쥐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절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일상 가운데 돌아왔고 가족들의 겉면과 기도도 외면한 채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이 끝나고 담배를 하나 맛있게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언제까지 날 아프게 할 거니? 사실 그때 저는 제 삶에 큰 불만이 없었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생겨 잘 만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게 뜬금없이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지만 그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엄청 밑바닥까지였구나. 더 밑으로 가다가는 마귀 주노릇만 하고 살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즉시 큰 누나한테 전화해 예배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다고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큰 누나는 한 누나를 소개시켜줬는데요. 그 누나는 제가 일하고 있는 오산까지 와서 예배를 같이 들어주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것이 없어 매번 커피숍에다 드렸는데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꾼 누나가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 가서 무작정 양해를 구했는데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작은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도 함께 말이죠. 저는 오랜 시간 늘려서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어도 멍하게 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보면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준 일꾼 누나는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누나가 말씀을 나눌 때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고 이쁜 누나를 연결시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작은 예배를 들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작은 교회 예배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제가 실제가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로 저에게 확실하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많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로만 알았지 이분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 이런 예수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100%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잦은 사고와 수술로 인한 낙심과 우울,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 다 미안했기에 나의 처지를 더욱더 비관하며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낙심과 염려로 자살 생각으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참 주인이십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전 눈물로 고백하며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토요창의 배우 기도를 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중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팔을 펴지 못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팔을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펴서 못을 받고 비웠는데 그 군인의 얼굴이 제 얼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정말 회개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전 정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다신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다고 간절히 고백하며 고백했습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외면해도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이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제 온 맘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말씀 중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더 이상 우울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가진 자였고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 몸에는 아직도 수술로 인한 상처가 있지만 이것들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 싫었던 저는 이제 제 발로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쁜 누나가 일꾼이어서 집중했던 저는 이제 이쁜 누나가 일꾼이 아닌데요. 남자 일꾼일지라도 열심히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없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자친구는 어렸을 때 못생겼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랬던 여자친구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보다 더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잦은 수술로 부모님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걱정만 끼쳐드렸던 저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우울해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했었는데요. 이틀에 걸쳐 양쪽 눈을 수술하면서 예전에 저 같았으면 또 수술이냐며 낙심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물론 전신마취가 아니라 잠깐 무섭긴 했지만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눈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눈 수술이 잘 돼도 잘 안 돼도 그 모든 것 주님의 뜻이기에 저는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잦은 사고와 수술로 인해 낙심과 우울증으로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해주신 아들아 언제까지 날 아프게 할 거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다시는 절대로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